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가지 중에 6번째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속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거를 전달을 하죠. 우리가 지금 천명 그리고 소명, 사명 그렇게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받기 전에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근본적인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은 따로 떨어놓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언약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뭘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무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자체를 뭘로 오해를 하냐면 명령은 명령이지요.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거의 대부분 놓칩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른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향대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누리는 겁니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오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으면 그게 뭐가 되면 되냐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나침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나침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딱 뭐가 나오는 거죠? 위치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바르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건지 방향을 제대로 지시해 주는 나침판으로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전체 여정 속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이정표로 천명, 소명, 사명을 봐야 됩니다.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것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그 천명을 지금 이루게 하는 것 보고 소명 그럽니다. 그럼 사명은요?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이뤄야 될 거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조금씩 다르지요. 주어져 있는 것 보고 천명 그러고 그걸 지금 내가 이루면 소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거 보고 사명 잡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7명의 렘넌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데 그들의 사명이 딱
뭐라 그럴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의 목표가 어디에 주어져 있었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떻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왔냐면 강대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입니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문화는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권력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를 차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요. 근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만들어내는 게 우상 문화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상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걸 계속 그 힘이 크니까 무역이나 이런 거 자꾸 통해서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니까 그걸 배우려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 문화는 어떻게 결론을 맺지요?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네피림. 굉장히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네피림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요. 결국 네피림의 끝은 방향은 어디지요? 바벨탑. 하나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과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귀신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그거를 막는데 렘넌트 7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꺾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누굴 막았죠? 바벨론을 막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근대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맹주 국가를 만드셨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대단했답니다. 다윗 솔로몬 왕 보려고 주변에서 금을 딱 쌓아들고 딱 왕으로 이렇게 조공하러 왔대요. 그 조공하기 위해서 전용 항구가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실어 나르는 그런 길이 있었대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뭘 막았습니까? 아람의 공격을 막고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살리게 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들의 사명의 공통점이 시대의 재앙 막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재앙은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강대국들.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우상 문화를 세계 복음화하는 운동으로 막아낸 겁니다. 복음을 전 세계로 각 시대에 각 나라에 전하게 만들어서 그 재앙을 막았던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한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복음화 한다고 그러고 베트남을 살리겠다 그러는데 간단해요. 베트남 일억 영혼한테 복음을 다 전달하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인생 예정 끝까지 갈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뭐가 찾아오느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해요? 그거는 과정인 겁니다. 문제가 찾아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명 이루러 가는 여정 속에 오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외로움 속에 우리가 몰아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나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됩니다. 렘넌트 7명도 문제를 당했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외로움을 외로움이라고 위기를 위기로만 붙잡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힘을 내서 일어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나의 현장을 찾고 과정으로 알고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힘들다고 여겨버리면 쭈그러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자기가 있는 것도 발휘가 안 돼요. 그런데 별로 뭐 없어도
힘이 가득 차 있고 자부심이 가득 차 있고 자존심이 세고 뭔가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성질이 고약만 해도요. 그거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따로 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 사명을 이루러 가는 여정 속에 문제 찾아올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기회다. 그러면 문제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응답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와 시대를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소망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기 때문에 언약 놓치지 말고 조금만 붙들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잘 보고 가라고 나침판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위치 확인하라고 전체 큰 맵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려면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힘 얻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삶의 힘이 찾아옵니다. 그거 삶의 힘이 생긴 사람 보고 기능 서밋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미래 속에 힘이 찾아오고 미래의 응답 나타나는데 문화 서밋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작품을 남길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명이 주어졌습니다. 베트남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딱 그거 붙잡고 끝까지 인도 받으시면 돼요. 지속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힘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받았던 말씀처럼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가운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윗이 목동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왔지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지 않고 뭘 선택했습니까? 시 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하고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택하세요. 힘을 얻는 지속, 그거 선택하세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사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이 약속 붙잡고 베트남을 복음화하고 1억 영혼 살리고 그 가운데 100만 제자 살리고 한국에 베트남 타운 알리수시 세우고 이런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오고 또한 응답이 많이 올 것인데 언약의 여정 따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명 붙잡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 가기 원하는 집중의 선택을 하며 집중의 시간표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